여러분 혹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SF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히어로들이 꼭 자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특수 복장을 입고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옷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아이언맨 같은 수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입으면 하늘도 훨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고 미사일을 맞아도 끄떡없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수트를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언맨 수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 수트는 영적인 대상인 악한 사탄 마귀하고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력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작품인데 기사, 죽음, 그리고 악마라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기사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이 천성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천성까지 가려면 이렇게 굽이굽이 수많은 골짜기들을 굽이굽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천성으로 가고 있는 이 기사를 이 두 마리의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며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마귀는 모습을 보시면 머리에 뱀을 막 칭칭칭 담고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오른손에 지금 모래시계를 들고 지금 이 기사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곧 죽을 텐데 힘들게 뭐하러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냐고, 천국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멈추라고 질병의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신갑주를 입은 기사의 얼굴을 쭉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씩 한번 웃으고는 담대하게 앞만 보고 똑바로 부름의 표대를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악한 사탄 마귀가 죽음의 질병으로 공격하며 위협하는데도 그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천성을 향해 힘차게 인생의 굽이굽이 골짜기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시면 해골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 전쟁에 피한 사람들은 천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해골이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욥처럼 죽음의 질병으로 위협을 하며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인생의 굽이굽이 좁은 골짜기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저 천성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성까지 반드시 올라갑시다. 그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어떤 질병의 유혹에도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천성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투용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가름 날까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값비싼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피와 땀이 서려있는 갑옷일수록 그 갑옷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입고 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영적 전쟁을 치른 치열한 전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집안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는 너무너무 무섭고 살떨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만 겨우겨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저 악한 사탄 마귀하고 맨몸으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100%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서서 취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냥 벗어서 장식품처럼 벽에다 딱 걸어두거나 아니면 곁에다 그냥 모셔두고 세워두라는 것도 아니고, 앉거나 누워가지고 갑옷 입고 뒹굴뒹굴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딱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당당히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장식품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능수능란하게 다룰 정도로 열심히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입다, 힘으로 무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동태가 뭔 말입니까? 즉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내가 수동태로 우리가 받아야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게 무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으라는 반대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지만 그냥 주실 때까지 마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말씀 보고 어떻게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영성생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술에 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뭘 이렇게 집어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정도로 장악하다, 능숙하게 다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비싼 갑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갑옷을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갑옷은 차라리 안 입는 게 나을 정도로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나 입는 그 귀하고 화려한 전신갑주를 입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다루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갑옷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저 박물관의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하고 험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명들을 다 완수하고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문에 굳건하게 딱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검객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3살에 첫 결투를 시작해서 평생 약 60여 차례 진검승부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진검을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도 한 번도 죽지 않은 겁니다. 그가 말년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땅과 물, 불과 바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를 빗대어서 5가지 검법을 훈련할 수 있는 오륜서라고 하는 병법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륜서 2번째 장인 물에 관해서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 한다. 천일은 약 3년의 시간입니다. 즉 3년의 연습을 통해 겨우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은 뭡니까? 약 30년입니다. 30년의 피나는 연습을 해야지 비로소 검술의 달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과 련이라는 한자 단어는 둘 다 쇠를 불린다는 뜻으로 쇠를 불에 달구고 불려서 결국 막 두드려가는 담금질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연습 기간조차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담금질할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해야 겨우 검법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담금질을 무려 30년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 몸과 검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검법의 고수요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단련입니다. 단련. 여러분 그렇습니다. 검을 처음 잡는 사람은 그 검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00번 만번 수십 년 동안 계속 검을 휘두르며 연습하다 보면 그 검은 더 이상 내 손에 들려진 그저 막대기가 아니라 내 손의 일부가 되어서 그 검과 내 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뛰어난 검객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불평하지만 피나는 연습의 시간을 3년 정도 거쳐야, 그 피나는 단련을 거쳐야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초 훈련을 겨우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30년 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단련해 나가야 결국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고수가 되세요. 바라옵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강하게 단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는 영적 전쟁의 고수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려면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주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주적의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주적하고만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주적은 혈과 육인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로마 사람들하고 혈과 육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를 뒤에서 쥐락펴락 통치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진짜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싸우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군인들이 입은 갑옷을 자세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6가지의 갑옷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으로 군인들의 기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고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군인들이 만약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결국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하는 경기 보셨습니까? 역도 선수들이 할 때 허리에 두꺼운 벨트를 딱 차지 않습니까? 왜 차는 건지 아십니까? 허리를 받쳐주는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에 큰 벨트를,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신갑주 갑옷을 입은 군인이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라고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즉, 거짓말은 우리 삶의 기동성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거짓으로 내 몸을 두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악하고 사악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딱 띠고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허리에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슴에는 심장과 폐, 간 등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방탄조끼처럼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착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호신경의 영적인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거룩한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인이라고, 너같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자꾸만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자꾸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판에 단단히 새기고는 사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탄이 무슨 말로 우리를 정죄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저 천성에 갈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가죽 샌들입니다. 여러분, 샌들 신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칼리가에라고 하는 신발인데 그 밑바닥에 징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전쟁터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싸움에 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고달픈 그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내 믿음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병이 들도록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공격해 될 텐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러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빈틈없이 모두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커다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서라는 겁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나무 방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방패 겉면에다가 가죽을 딱 입힌 다음에 그 방패를 물에 탁 담궜다가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이 적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이 쏘는 불화살이 딱 꽂혀도 불이 붙지 않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린 만큼 커다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지키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쏴대는 그 불화살의 유혹의 공격, 질병의 공격, 수많은 시험거리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릿속 생각을 마귀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하도록 어떻게든지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 생각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5가지 갑옷들은 전부 다 방어용 갑옷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며 공격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군인 아닙니까?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 제 얼굴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저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설 수 있도록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부 다 취한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불같은 시험의 공격도 너끈히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저 장식품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고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혈과 육을 상대하며 싸우지 마시고 오늘 오직 하늘의 악한 영들인 사탄 마귀들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우리 모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북이 대형의 그 강력한 진을 갖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서로 다 이어져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뚫어내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진짜 승리 교회다운 승리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